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올리는 이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친밀한 은혜의 시간이 있으며 그 가운데 회복과 위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달 마지막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고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타깝게도 8월달에는 이 전염병과 홍수로 말미암아 이 나라 한국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8월달을 지내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염병 때문에 많은 기업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고 소망과 용기를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어설 수 있는 인내와 하나님 아버지 참고 견딜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축복을 아버지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풍부하고 많은 축복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당벌만 듣고 하나님 전에 나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사오니 한국교회와 이 나라 아버지 성도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회개운동이 일어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한국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아버지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에게도 동일한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오늘 드리는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크신 기름 부음과 이 시간 주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위축되는 이때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1부, 2부, 3부 6시 예배부터 계속 설교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신앙 생활을 잘했던 시대를 청교도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교단은 개혁주의 신학과 청교도 신앙 운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청교도 운동은 16세기, 17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종교적으로는 상당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이 독일에서 말틴 루터에서 시작되어서 스위스, 프랑스, 쥐잉글리와 칼빈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확산되어 가고 또 완성되어져 가는데 섬나라인 영국에 이 종교 개혁의 불길이 옮겨갔지만 제대로 영국 국교회는 종교 개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해서 퓨리탄이라고 하는 말이 순결하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자 해서 일어난 운동이고, 이 청교도 시대 때 정말 경건한 위대한 학자와 목회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끝내는 이들 중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직 신앙의 자유 하나 찾아서 미국 신대륙으로 가서 미국을 세운 겁니다. 스페인은 철저하게 로마 다음으로 서방교회, 곧 로마 캐톨릭 교회, 지금 천주교죠. 이게 강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남미로 가서 정착을 하고 남미의 여러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그들은 남미로 간 이유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것이 아니라 돈 벌려고 간 거예요. 금을 캐려고 간 거예요. 많은 역사가 흐른 후에 금을 쫓아서 간 남미는 저렇게 망했고,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아메리카로 들어가서 세운 미국은 세계를 지도하는 중심 국가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경건운동을 했고, 그들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 주일성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일성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강조했던 시대고, 주일 예배를 강조하던 청교도들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했다. 근데 이 청교도 운동을 회복하자고 하는 모임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임을 이끈 자가 누구냐? 정광훈 씨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저는 정광훈 씨를 목사라고 부를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삿대 지르고 욕하고 까불면 죽는다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자는 이단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목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청교도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청교도 운동을 사칭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주처럼 행세를 했는데 청교도 운동가들은 그와는 전혀 다르게 경건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참 위대한 인물들이, 설교가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지금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설교가로 그렇게 영국 교회를 이끌고 세계 교회에 또 영향력을 입힌 분인데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왜 정광훈 씨가 저렇게 청교도를 사칭하면서 잘못 나갔을까? 문화를 어떻게 보느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 삶의 방식을, 이 문화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세 가지로 나타나요. 문화를 수용해야 된다.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면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세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철저하게 문화를 배격해야 된다. 이건 사탄 문화이기, 문화는 사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화를 배격해야 된다. 세 번째 입장은 문화를 수용하면서 변화시켜 변혁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용, 배격, 변혁,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그러면 칼빈에 의해서 세워진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어떤 입장이냐? 문화 변혁을 이루어야 된다. 이건 어거스틴, 칼빈,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문화 명령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런데 문화라는 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문화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려면 철저하게 문화를 배격해야 된다. 문화 배격을 주장한 자들이 누구냐? 청교도 운동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 운동가들의 문화의 입장을 배경하는 입장으로 취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뛰어넘지 못하고 16세기, 17세기로 종말을 구한 거예요. 지금도 청교도 운동가들은, 제가 청교도 신학자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토론을 했었는데 문화를 철저히 배격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화라고는 삶의 방식을 주셨어요. 이것을 잘못된 문화로 사탄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다시 하나님이 주신 문화로 변혁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아마 정광훈 씨가 그런 청교도의 문화 배격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또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고 미국을 건설한 것을 곡해해가지고 이 청교도 운동들은 그 시대 권력과 맞서서 싸운 게 아니라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정광훈 씨에 의해서 광복절에 이런 코로나 확산이 이루어져서 얼마나 세인들이 교인들을 혐오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병원 의사가 기독교인 불가, 출입 불가 이렇게 써붙일 정도가 됐는데 그분은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많은 크리스찬이 아닌 일반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혐오를 해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면 예배를 지켜야 되는데 정광훈 씨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문제화되고 이슈화됐기 때문에 전도의 길을 막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사수하고 지키는 길이 없을까? 그래서 예배 시간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6시에, 8시에 이 지금 주변에 안 믿는 이웃들이 많잖아요. 조용히 왔다 조용히 예배드리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택해서 10시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일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사실 지난주 제가 한 설교를 오늘 우리 부목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해나갈 겁니다. 주기도문이 그렇게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기도문이
예배 부름, 기도 제목, 그리고 송령으로 되어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을 해설하고 그 해설의 결론으로 맺는 것이 지금 보면 6장 9절부터 34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16절에서 18절까지는 금식이라는, 기도하고는 다른 금식이라는 그 한 단락이 삽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구조적인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무슨 기도냐?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들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해설의 결론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나라를 구하라. 이게 주기도문이다. 이 주기도문 중에 일용할 양식 구함과 죄 용서 구함과 그 다음에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세 가지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자, 일용할 양식 구함이 뭡니까?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19절에서 32절까지 보면 바로 일용할 양식 구함의 기도 제목을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그 욕심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욕심이 주어진 거예요. 그 욕심이 내 마음에 소원으로 자리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 용서 기도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뭐냐? 관계를 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인데, 이 바로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라고 얘기해요. 의.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른 관계를 못하고 갈등하고 밥 먹으면서 살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그 역사가 바로 죄를 져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거죠.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죄 용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상한 감정이 치유되는 길은 오직 용서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세워지려면 우리가 죄를 서로 지으면서 주고받은 상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어요. 예?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다른 사람한테 상하지 않았어. 목사한테 상해있어. 목사한테 마음이 상해서 목사님한테 그냥 목사라고도 안 부르고 싶고 화가 잔뜩 나 있어. 그리고 예배 드리고 앉아 있어요. 제가 설교하는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내가 이 욕심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 집념이 내 마음속에 강한 소원으로 불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되려면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어디서 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바로 마귀가 타락을 시키면서 쓴 전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는 자리에서 등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으로 받아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소원을 받아들여서 이 두 가지가 마음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담에게 국한시키지 않고 아담의 후손인 전 인류에게 이걸 악순환의 사슬로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이 주기도문 하면 이것은 스님들이 주문요요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사실 이 주기도문 영적인 강렬한 전투기도예요. 전투기도. 다시 여기서 내 마음에 그 잘못된 것을 다 청소해내버리고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시험을 한다. 그래서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와 계속 우리를 그 마음으로, 지저분한 마음으로, 상처의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살도록 시험하는 이 마귀와 강력하게 대항해서 싸우는 전투기도가 주기도문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적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주기도문은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의하고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맺은 새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기도예요. 그러면 새 언약 백성이 누구냐? 교회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놓으셨어요. 새 언약 백성으로 묶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라 라고 주신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세움의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 세움의 기도로 주기도문을 주셨는데 그 기도가 무슨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영광 받으세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설교를 했다면 오늘은 왜 설교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낯설고 어려운 용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저는 성경을 잘 모르고 신학을 해서 이것은 성경 용어가 아니라 신학 용어인 줄 알았어요. 경륜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에베소서에서만 3번 나옵니다. 경륜이 뭐냐? 인격적인 하나님의 은은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무한한 영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 방식을 갖고 있느냐? 인격적인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 안에 성부인격, 성자인격, 성령인격이 있는데 세 인격이 은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경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왜 은은하셨느냐? 뭔가를 하시려고 은은하신 거예요. 뭔가를 계획 세우려고 은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은해서 세워진 계획을 뭐라고 얘기하냐? 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작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이 우주 전체, 이 세상 전체를 계획 세운 걸 작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계획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예정이라고 얘기해요. 작정 속에 예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논, 경륜하셔서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시행이 뭐냐?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창조하시기로 의논하신 거예요. 그래서 경륜을 창조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창조 경륜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이 세상과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창조 경륜이고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지은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의 의의가 뭐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예배하는 백성을 가지려고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냐? 하나님을 닮은 자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지어져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이 피조 세계, 창조 세계에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혼 안에 종교의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개, 돼지, 소, 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리고 그들이 예배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피조세계에서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이. 왜? 영적인 존재로 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자,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격은 뭡니까? 관계죠, 관계. 그래서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로 관계하는 존재로 지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건 자연신이에요. 여러분, 신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얘기할 때 자연신이냐 인격신이냐예요.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관계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놓고 그리고 문화명령을 하세요. 너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문화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어요. 자, 잘 들으세요. 인간을 지은 날이 언제예요? 여섯째 날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맨 마지막 전에는 인간이 없었어요. 인간은 창조의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마지막 시간에 지은 거예요. 그리고 창조가 끝났어요. 창조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쉬시죠. 안식하세요. 이게 창조의 역사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술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이게 공간입니다. 태초, 시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걸 순간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창조해 놓고 이 창조물 중에 오직 지구, 당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사는 삶의 거속, 이 지구를 어떻게 했느냐? 6일 동안 정비해 나가세요. 이걸 정비창조라고 얘기해요. 그래 놓고 일해 되는 날 쉬시면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2절에 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 일곱째 날에 마치니, 다 이루어지니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3절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날을 복을 주세요. 자, 7일 중에 안식일, 하나님이 안식하신, 창조가 끝나고 안식하신 그날을 복 주셔요. 그리고 다른 날하고 구별을 시켜 거룩하게 하셨으니 구별을 시켜. 왜 그랬느냐? 이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창세기 2장 3절은 안식일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정비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 안식하시면서 이 날을 안식일, 창조 기념일인 안식일로 공포를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제가 초두에 하나님은 어떤 경륜과 작정을 가지셨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예. 그러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이 부분을 먼저 언급합니다. 순간에 이 우주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야. 이 우주를 순간에 창조했는데 조그마한 지구,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보이지도 않는 점이에요. 그런 지구는 6일 동안 작업을 하신 다음에 정비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 안식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6일 창조와 7일 안식일을 묶어서 한 주간으로 정해주시고 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 패턴으로 정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법칙은, 이 삶의 패턴은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살아요. 자, 우리는 한 주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지금 마지막 6째 날 창조가 됐어요. 그리고 6일이 끝났어요. 그러면 창조된 아담, 그 아담의 삶이 시작되는 첫날은 언제예요?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삶이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자, 인격자 하나님과 하나님을 닮은 인격자 사람이 만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주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지요.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 우리 예배 동일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림입니다. 드림.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뭐냐? 받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른 인격적인 관계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말지 않아요.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은혜와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 은혜와 복이 한 주간 6일 동안을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뭘로 나타나냐?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6일 동안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곧 지혜와 능력으로 6일 동안 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꼭 빼닮은 자가 나만 있는 게 아니야. 내 곁에 이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 은혜와 복이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서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이렇게 사는 존재로 지어놓으신 거예요. 자,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면서 안식일과 노동제도를 주면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겨라. 그리고 섬김이라는 아바드라는 삶의 방식을 허락하세요. 이렇게 사는 삶으로 이 지구를 충만케 하라. 이것이 문화명령이에요. 이 문화명령을 구체화시킨 것이 언약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경륜 속에서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문화명령을 주시고 언약까지 맺으셨어요. 그러면 언약 백성이 된 아담과 인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안식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한 주간 동안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이웃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안식일 예배와 삶의 예배, 생활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섬기는 것이 그냥 불쌍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부여받은 그 우리 인간들이 가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때 아이고 나를 닮은 내 자녀를 저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영광 받으시고 생활의 삶에서 영광, 이중적인 영광을 받으시는 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었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궁극적인 존재 이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왜 나를 존재하게 하셨는가? 하나님 안식일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한 주간을 이웃을 섬기고 살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이 삶의 방식을 깨버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들이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얘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얘기고 우리의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선악과 따먹게 하고 범죄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웃을 섬기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의 방식을 깨버리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못 가게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못 되게 하려고 마귀가 타락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인류가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뭐예요? 감정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소원을 하나님의 뜻으로 담지 않고 세상으로 가득 채우고 세상 뜻으로 가득 채우게 한 욕심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웃도 섬기지 않는 타락한 자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영과 인격이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망가진 겁니다. 망가진 거예요. 망가져 있지 않고 없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도덕이라는 윤리라는 것을 지키면서 살잖아요. 왜? 인격이 있으니까. 인격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망가진 겁니다. 영적인 것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망가진 겁니다. 그러므로 타락을 했을지라도 망가진 영과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찾아요? 뭔가를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는 걸 찾아요. 그것을 마귀가 이용해서 자기를 섬기라고 한 거예요. 자기. 여러분, 마귀가 타락시킨 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40일 금식하실 때 시험하잖아요.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나에게 경배하라. 자기를 예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그러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었는데 마귀는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자기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영적으로 망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인 마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지어졌지만 영적인 존재잖아요. 육신을 가진 존재는 여러분, 마귀는 타락한 천사예요. 천사는 육신이 없어요. 영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을 했으니까 마귀도 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타락함으로 영혼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일그러졌단 말이에요.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이라는 그 기운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예배해야 된다는 걸 의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경배해라. 그런데 마귀를 경배하라고 했는데 마귀가 경배하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망가진 이들이 영으로 되어 있는 자기를 예배하는 걸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 세워놓은 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반드시 다른 대상을 예배하든지 이러지 않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그렇죠? 우상숭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 가지 자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놔요. 예. 상당히 고등한 도덕 종교 같은 것은 부처 같은 그런 우상을 만들지요. 그런가 하면 황제가 돼서 권력을 다 잡으면 자기가 신이라고 해서 자기를 숭배하고 예배하도록 한다고 경배하도록 해요. 자, 오늘날 나는 무신론자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예배하는 줄 압니까?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예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예요. 이 원리를 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일그러지고 망가져가지고 사탄을 우상숭배를 하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 생활이 우리의 목적이다. 우리를 하나님이 왜 지으셨어요? 예배 드리라고.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예배 드리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되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제일이 되어져야 여러분이 바르게 살고 또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을 이루기 전에 구약 이스라엘을 세워요. 이스라엘을 지금 우상 숭배하는 나라 이집트에서 바로 황제를 숭배하던 이 노예들, 노예로 430년, 여러분 노예로 430년 동안 살면 정신도 말도 행동도 전부 노예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출애굽 구원시켜가지고 시내산에 세워서 언약을 맺어요. 왜 언약을 맺어요? 창조 언약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세계 모든 인류,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 우상 숭배, 마귀를 숭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샘플로, 모델로 세운 거예요. 모든 인류가 우상 숭배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본을 보여라. 이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전 인류를 이렇게 구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세우겠다. 그 언약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렇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법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요. 나라가 세워지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해방됐다고 45년 8월 15일에 해방됐잖아요. 해방된 것으로 끝나지 않죠. 나라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 법을 만들 재헌위원들을 구성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법을 만들어. 이게 재헌절이죠. 이해가 됩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면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를 세웁니다 하고 선포를 해.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예요. 대한민국 어떤 나라예요? 민주공화국이에요. 재헌위원들이 모여갖고 민주공화국을 세우자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의 강령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헌법은 어떤 법입니까? 강령이 예배법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생성되고 망하고 없어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인류 역사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 나라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다 해서 예배법으로 나라가 세워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라.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안식일에 하나님 섬기라. 10계명은 4계명인 안식일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계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인데 8절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규례예요. 9절 10절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적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1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되는 이 11절 말씀을 어디서 가져온 거냐? 창세기 2장 3절에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안식일을 정하시고 공포하셨는데 그것을 회복하여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 하고 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누구에게 예배할 1계명.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2계명. 어떤 자세와 태도로 예배할 것인가? 3계명. 안식일입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 은혜와 복으로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5계명에서 10계명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이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마귀로 하여금 우리가 악순환의 사슬에 매여서 살고 있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셔서 이제 본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십계명을 복원해 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십계명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한 조항 한 조항을 엄밀하게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율법주의로 빠진 거예요. 근데 십계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때 주신 은혜와 복으로 한 주간 동안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법이에요. 이게 지금 창조 언약에서 우리로 살게 하신 법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복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우리가 이 십계명의 정신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십계명에 보면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자, 이 땅에서는 십계명을 적용하여서 살려고 훈련하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그럼 천국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십계명대로 이루어져서 사라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100% 하나님 나라는 십계명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100% 온전히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십계명이 훈련하는 용도로 쓰이고, 천국에서는 뭐예요? 십계명대로 사라지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네.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악순환에서 마귀가, 그래서 주기도문의 6번째가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십계명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갈등하고, 하나님과 갈등하고 사람과 갈등하고 그 욕심을 이루려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이렇게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귀가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을 통해서 자꾸만 욕심이 가득하게 만들고, 그리고 관계를 악화시켜가지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요? 주기도문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십계명적인 삶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십계명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주기도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세워져서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시는 것은 예배 받으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뭐예요? 십계명적인 삶을 살게 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교회가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반목한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시험하니까. 근데 이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십계명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적인 삶의 뜻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멘. 이게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목적대로 예배 중심, 예배 제일주의로 살아갑니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갑니까? 예배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팬데믹이라고 해요. 팬데믹이 뭐예요? 대유행, 대재앙.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보건, 건강. 또 하나는 경제예요. 지금 정부에서 3단계로 올리고 싶은데도 올리지를 못하는 거야. 3단계로 올리면 경제 팬데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단계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코로나 이거 끝나고 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옵니다. 빚 얻어서 부동산 산 사람은 빨리 처분해야 돼요. 감당 못하는 시대가 와요. 뭐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냐면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보다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죽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긴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98년도에 일어난 그때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도산했어요. 수천억, 수조 가는 회사들이 수백만 이런 것에 팔려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부 거리로 내몰려가지고, 여러분, 경제가 불안하고 먹고 살기 어려우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이혼이 생기고, 그리고 거리마다 노숙인이 생기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아무리 빨리 끝난다고 해도 내년 봄까지는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보다도 98년도보다도 훨씬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팬데믹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만 봐요. 우리 잘 생각해 봐요. 정말 무서운 팬데믹이 뭔 줄 압니까? 신앙이에요. 종교의 팬데믹.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100만 이상이 지금 교회를 빠져나갔다고 얘기해요. 이 시대에 두 부류로 나눌 겁니다. 나누어질 겁니다. 이런 때, 이 고난을 당할 때 생명이 있는 것은 그 고난을 거스리잖아요. 예? 막 물살이 세게 밀려올 때 살아있는 그런 물고기는 차고 올라가잖아요. 소수는, 우리 지금 한국교회 소수는, 우리 한우리교회 소수는 훨씬 더 믿음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다수는 믿음 다 잃어버려요. 그것이 무엇으로 결정되냐? 예배로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분들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온라인으로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더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배 무너지면 여러분 인생 무너집니다. 예배를 지키세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려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중계되는 그 예배 그대로 따라서, 예배 순서대로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게 예배고, 그 예배 속에 설교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정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7개월이 됐는데 예배 한 번 못 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픕니다. 이분들이 예배 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배에 생명을 건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신앙을 지켜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정신,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가? 이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내가 예배자로 바로 서 있었는가를 깊이 점검하며 참된 예배자로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온전히 예배를 드려서 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8장 찬송 부르며 헌금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꼭 헌금 시간에 헌금하시고 교회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조자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수주의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는 결코 놓지 않겠다는 이 일사각오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헌금을 봉헌합니다. 연금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헌금 생활을 잘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릴 때 주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적인 신앙을 지켜 주옵소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10의 1조헌금, 목적헌금을 봉헌합니다. 이 헌금 내역 따라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인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가정에 크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스도 타고 또는 전철도 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2m 이상씩 거리를 두고 마스크 끼고 교회만큼 제가 볼 때 안전한 곳이 없다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들 6시 예배부터 제가 인도를 합니다. 6시에 나오시고 8시에 나오시고 10시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적인 이유 때문에 추계 말씀 사경에 연기합니다. 모든 일정을 염기하고 오직 주일 예배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 속히 마무리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영주 장로님이 요로결석으로 평택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민지 집사님 남편 유현식 성도 지금 계속 무균실 중환자실에서 한 달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한 2주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장기 이식을 수술을 받으면 그 면역력이 생기지 않도록 억제를 시켜버려요.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병균이 침투하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무균실에서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3발짝만 걸어도 이제 일반실로 거기서 나오는가 봐요. 그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635장 주기도문송, 우리가 주기도문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속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여 예배 중심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이전을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0년과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그리고 저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이 행하는 범사의 모든 일, 그리고 관계, 그리고 꿈과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